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망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계획이 어그러질 때,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죠. 그런데 망했다라는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개인이나 가정 혹은 공동체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경영을 잘못해서 더 이상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망했다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은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망하는 사람은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인 책망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나 스승처럼 그 사람을 아끼고 바르게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책망을 반복해서 받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목이 곧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잘못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죄와 불의 앞에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자신을 살리려는 조언 앞에서는 완강한 것은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자기 확신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망하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는 때로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롭지 않게 쌓은 부와 명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특히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불의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또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망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이죠.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앞길을 여시는 분도 또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러므로 안전한 것이죠. 그러면 망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눈앞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책망 앞에서 혹시 목이 고다 있진 않습니까? 정의보다 편의를 더 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가이제 목사님 미국 출타 중에 계신데 미국 교회 탐방 가운데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 불의를 좋아하지 않게 하시며 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우선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고 착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의 법도와 또 말씀의 법을 지켜나가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영원 청년,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현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정 권사님과 모든 환우들을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열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